출애굽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에 1년 8개월 정도를 그 시내산에서 거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법을, 또 십계명을,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내산에서의 중요한 사건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는 언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주 못된 일들이 시내산에서 벌어졌죠.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율법을 받고 또 십계명을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서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겨주시고 이렇게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하고 이제 모세가 내려오는데,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까 막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가 우리를 재판하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우리를 다스려주는 그런 지도자가 지금 하나님께 올라갔는데,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모세가 죽었는지,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백성들이 기다리는 가운데 있었거든요. 답답하잖아요. 기다리는 게 힘들잖아요. 백성들이 아론에게 원망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지금 저 위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정말 우리는 답답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의 지도자는 없는데 누가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다스려 주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아론에게 자꾸 이제 보챈 것입니다.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자꾸 이제 아론에게 얘기하니까 우리를 좀 인도할 무언가를 달라.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다스려줄 그런 무언가를 좀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있는 금부치, 은부치, 장신구 그런 거 떼어가지고 가져오라고 아론이 그렇게 해서, 아론도 불안하죠. 아론도 진짜 모세가 죽었나 저 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만나다가 모세가 죽었나? 왜 안 내려오지? 막 불안하고 백성들이 막 노해가지고 아론에게 막 요구하니까 아론이 두렵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금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우상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서는 이 우상이 이것이 너희들을 인도한 신이 여기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 송아지를 만들었는데요. 금으로 이것이 너희들을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좋아서 답답한 게 그냥 뻥 뚫리는 것 같고, 지금까지 막 모세 때문에 불안하기도 했고 참 두려움도 있는데 눈앞에 뭔가 그냥 번쩍번쩍하는 금붙이 송아지가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좋아가지고 이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 주겠구나, 내 눈앞에 보이니까 막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규례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절기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 여호와 부르면서 절기도 지키고 떡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이런 가증한 일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지금 이렇게 율법을 다 받았는데 저 밑에서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 저 백성들이. 내가 저 백성들을 다 진노하여서 진멸할 것이다.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딱 그들 다 진멸해서 없애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게 큰 잘못입니까? 그런데 이제 11절에서 이제 14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진노를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되면 만약에 하나님이 다 저들을 진멸하시면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12절에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라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산에서 저 백성들 다 죽이려고 인도해 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모세가 드린 것입니다. 차라리 나의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진노하시고, 근데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기도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심판과 멸망에 있지 아니한 거예요. 구원에 있고요, 살리는 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나 백성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노함이 있어서 진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진노하시겠다, 진노해서 백성 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게 본래의 성품이고 이것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돌이키지 않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인간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이거를 심판해야 되는데, 그러나 심판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모세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청하니까, 간절하게 그것을 구하니까, 기도는 간절하게 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저 백성 용서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진노하시나? 우상 만드는 걸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상 만드는 거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우상을 만드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율법을 더 자세하게 출애굽기보다 신명기를 보면 율법에 대한 해석과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너희들 뭘 이렇게 다듬어서 돌을 다듬거나 이러지 말라.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아니한 돌을 사용하고 이 다듬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우상 만드는데 돌을 깨서 다듬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고생이 되고 고충이 돼요.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그 애굽의 큰 이제 신상을 만들고 할 때요, 이거 하다가 백성들이 질렸어요. 왜냐하면 이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큰 기둥인데요, 이 기둥을 한 15m, 20m 되는 그 큰 기둥을 하나의 바위를 깨서 깎아서 그걸 돌로 다듬어 가지고
그런 어떤 신상을 만들고요, 멋지게 이게 쫙 그냥 멋있는 그런 기둥을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다는 왕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막 새겨 넣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잘못돼서 돌이 깨지거나 바위에 금이 가거나 하면은 이거 다 취소고, 새로운 큰 바위 20m, 3m, 30m 되는 그런 큰 바위를 또 발견해가지고 그걸 깨가지고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할 때 이거 진력이 났어요. 돌 깨는 거, 우상 다듬는 거, 이거 이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니까 돌 다듬어서 제단 만들지 말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우상 만들지 말라. 또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상의 그 내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에 하나님이 갇힐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감각에 들어오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상은 뭡니까? 내 욕심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게 나 보호하고 이게 나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을, 그 신을요, 누가 통제하냐면 인간이 통제하는 거예요. 왜? 내가 신상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이게 뭐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거 내가 들고 다니잖아요. 내가 이거를 불 가운데 던지는 가운데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을 내 뜻대로 막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라, 예?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거를 여러분 이 형상에다 딱 가둬가지고 내가 들고 다니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나를 축복하십시오, 이런 마음의 태도가, 그 마음의 자세가 우상 만드는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형상에 갇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상 만들지 마라. 여러분, 인간이 믿음의 태도, 신앙생활하는 태도도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이, 나는 복을 원하니까, 내가 복 받고 싶으니까 그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열심히 우상도 닦고 거기서 절하고, 내가 이렇게 우상에게, 당신에게 열심히 하니까 당신은 나를 축복하라, 이렇게 하는 마음이 우상 숭배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 절대로 우상 만들지 말라, 이렇게 지금 십계명을 주시면서, 계명을 주시면서 그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저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거 절하고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상 만들지 말고요, 우상 만드는 마음을 자기의 마음에 담지 마세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조절하겠다, 조종하겠다, 이런 못된 마음을 자기의 마음에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막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도 우상 만드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꼭 기억하고 또 한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뭐냐?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들 다 멸하고 너를 택해서 네가 아브라함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 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 내가 만들어 주겠다,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참, 모세가 못된 사람이라고 하면, 못된 지도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도 좋습니다, 이랬겠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백성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런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으시고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산에서 다 백성들 진멸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한 것입니다. 저는 모세의 이 리더십과 모세의 사랑의 마음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 절대로 보통 일 아닙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이 모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결국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잖아요. 딱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응답이 되잖아요. 어떻게 순간적으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하고요, 순간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고요, 그러거든요.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갑자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뭐, 이러거든요. 참 오늘 이 모세가 딱 하나님이 진멸하겠다, 진노하겠다 하는 딱 이 순간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택해가지고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 좋습니다. 하나님 할 텐데 모세 보세요. 저는 이런 사랑의 마음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